이제 바라 창조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는데 이제 태초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초라 그러면은 시간적이나 공간적 시작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상태적 시작이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면은, 로쉬가 머리를 둔 집이면은 그게 바로 태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시작이 태초가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태적인 시작이라는 말인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그 태초, 베레시트로 시작이 되는 건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내가 태초인 건가? 그걸 점검하자는 얘기예요. 태초라는 걸 찾아보면 구약에는 76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엔아르케, 신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럼 태초가 언제냐? 누구냐? 뭐 지금이겠지, 사실은. 태초는 예수가 부활한 때이다.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에 대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나, 거듭난 나, 새롭게 창조된 나도 태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들이고 메시 히임들이고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 대한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은 사도행전 5장 가보자고요. 신약의 사도행전 5장 30절 가보자고요. 30절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늦게 뜨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그 아버지들의 하나님이 살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했다. 여기서 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르케곤이에요. 아르케곤인데 아르케하고 아고의 합성어요. 그러니까 태초로 인도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레시트로 인도되다. 이게 아르케고스인데 아르케하고 아고의 합성어니까 태초가 됐다는 얘기야. 태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얘기지 결국에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그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르케아고는 그러니까 그 태초하고 인도라는 말이 합성어가 된 그 말은 그게 이제 임금이라고 번역이 된 건데 부활하심으로 태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서 좀 설명하자면 첫 열매가 됐다 그런 말이야. 그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가 말했던 늦은 비 강화 또는 산상수훈과 늦은 비 강화라는 그 다락방 강화를 먹게 되면 여러분들도 태초가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가게 되니까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 그 다음에 첫 열매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23절에 가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게 태초야.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자,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으면 이미 강림 안에서예요. 그리스도의 강림 안에서, 파루시아 안에서 재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리스도이고 다음에는 그와 연합된 우리들까지를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49편도 한번 가보게 되면은 구약이죠. 시편 49편에 가보게 되면 49편에 가게 되면은 49편 시편 49편 9절 가게 되면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잖아, 그리스도가.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에 가게 되니까 뭐가 있느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로 나온다 그런 말이야.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8장 23절에 가게 되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째 부활 또는 베레시트예요.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휘오데시아예요. 아들 삼기가 된다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현재로 모든 걸 해석을 해서 현재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휘오데시 아들 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고. 로마서 8장 29절도 가보자고요. 8장 29절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첼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는 데모트라고 해도 돼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맏아들이 되게 했다, 이 말은 제일 큰 형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장 6절 가보자고요. 히브리서 1장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애가 아니에요. 맏아들을 이끌어 말씀집 삼으려고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66권 모든 활자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나됨, 한영된 우리한테 전부 다 66권이 경배할지어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66권 모든 활자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영으로, 이렇게도 되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그 맏아들이 오이쿠메네니까 우리 집에 거하려고, 우리를 집 삼아서 거하려고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몸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보자고. 요한복음 14장 다락방 강아지 3절을 가게 되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자, 죽음, 서로 죽음으로 예비하는 거야. 내가 다시 와서, 그리스도가 바로 온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 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거지. 그래서 한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두 번째 나타났다고 그걸 표현을 해요. 이미 다시 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재림예서 기다리는 거지. 탈락이에요, 탈락. 골로새서 1장 18절. 18절 가게 되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레시트라는 말이잖아. 천열매라는 말이고, 그가 근본 레시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전부 다 참여체가 된 거.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먼저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이 그렇다 그런 말이야.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을 가게 되면은, 계시록 1장 5절을 가자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베레시트다 그런 말이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레시트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본이 바로 레시트잖아.
그다음에 이제 충성된 증인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 아르콘이 되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 우리가 이제 그 임금들도 된 건데,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우리가 왕들이어야, 우리가 왕들이어야, 왕들, 만왕들이어야, 그 만왕들의 왕이 그리스도이고, 만왕의, 그 만주의 주이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들, 우리가 주들이어야 주들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러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그들이 땅들에서 왕들이다. 왕들의 왕이 그리스도이고, 그럼 전부 다 왕들로 나와야 되고, 주들의 주가 그리스도니까 전부 다 주들로 나와야 돼요. 그건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반열에 들어와야 왕들인 거고, 그 왕들이어야, 하늘들이어야 그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도 가보자고요. 3장 14절이. 3장 14절에 가게 되면은, 라오디기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해 아르케다 그런 말이잖아. 그 창조의, 그 무로부터 창조의 그 머리다 그런 말이야. 창조의 레시트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장도 정리가 덜 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우리가 42대라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41대라는 예수와 연합해서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쌍소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소멸로 들어가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야. 태초 이전에 태초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첫째 부활의 상태 개념이 태초니까. 어떤 사람은 태초 이전 것을 본다 그랬는데, 태초 이전은 전부 다 사람 생각이야. 그 성경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가 그리스도이고, 거기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거와 연합한 베이트, 집이 나라고. 그래서 태초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베이트를 벌려놓고 집이야. 그 한가운데 머리를 둔 게 로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베이트, 집이다 그런 말이야. 이게 태초 성전이 전부 다 돼야 돼. 이걸 신약에서는 성령의 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게 완료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와서 머리를 둔 집이 되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은 성취가 되기 이전에, 빛도 없고 생명도 없던 그런 상태, 그 어둠의 상황, 또는 어떻게 보면 네페시 상황이기도 한 거지. 근데 죄나 악과는 상관이 없어요. 죄나 악과는 상관이 없는 그거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묶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라는 예수와 진리 시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태초 세대를 전부 다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고 떠들어대면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독립절이라는 거, 그거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관은 알지. 그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그 가버나움 회당에 찾아왔을 때 제자들을 가리켜서 얘네들이 내 부모이고 형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고 말씀 원뜻으로 맺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태초를 아는 게 아니라 태초라는 실체가 돼서 분명하게 저들한테 태초가 된 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태초이고 그리스도가 아버지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런 말이 확정됐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다는 말이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서의 그 우리 주 그리스도가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은 예수가 부활할 것을 의식하고 번역을 했어. 그 다음에 재림은 나중에 있다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해석자들이 틀린 거예요. 번역자들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부활로 현재 부활 상태로 전부 다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내가 부활에 참여를 했을 때,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체가 됐을 때 나한테는 주님이고 나한테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에 나에게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주라고 불러야 되느냐? 자, 그리스도가 연합됐으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그분은 머리이고 나는 몸이잖아. 지체인 우리가 머리인 그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호칭하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을 담고 흘러 넘칠 때 저들한테 계속해서 말씀 관계 수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물된 동산 또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해서 저들 역시 태초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은 그런 상태로 있어야 진짜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우리 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창조체 중에서 그런 말인 건데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창세기 2장 3장 쪽에서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을 통해서 생명나무 먹고 베레시트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지금 여러분들을 낳는 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낳는 거야 지금이. 그래서 그는 호로고스라는 단수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백마탄자를 따르는 호이로고이 말씀 그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실체를 갖다가 첫 열매라 그러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레시트 시작점이 알파가 되어야 되고 레시트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은 조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야차르 티끌로 이제 빗다라는 표현도 있는 건데 일단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족들 중에서도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럼 창세기 2장과 3장 쪽에 있는 그런 상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겸이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 아담 또는 니슈마트 하임 생기 아담 또는 네페쉬 아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진리의 말씀 위의 것은 말로 입이 위에 있잖아. 말로 나아져야 된다고. 그걸 이제 말씀 원자를 써서 말씀 아들 언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애자 그다음에 믿는 아들 신자 그다음에 빛의 아들 광자 영의 아들 영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계시록 14장 4절 가보자고요. 계시록 14장 4절 가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올 건데 계시록 14장 4절 가보자고요. 4절 가게 되면 늦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게 서로 죽음이든 서로 사랑이든이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태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레시트로 써요. 신약 히브리어로 하면 레시트.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었다는 얘기야. 우리가 첫째 부활의 참여체가 되고 태초가 됐다는 얘기예요. 태초가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을 14만 4천 택함을 받은 자들 또는 흰옷 입은 무리들도 있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들이야. 전부 다 태초로 나온 이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면죽 유대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3절 첫 열매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진리의 믿음으로도 구속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 게 태초가 된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3장 35절 누가복음 23장 35절 지금 태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대해서.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그럼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반열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야. 누가복음 9장 35절 누가복음 9장 35절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35절이네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 우리도 거기 들어가요.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우리는 몸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반열에 포함되었다면은 택함을 받은 자이고 택함을 받았으면 그의 말이 들려져요. 그래야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 디모데전서 5장 21절 이거 지금 겸해하고 전부 다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확증을 받아야 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택하심이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함을 받은 거야. 그래야 베레시트 태초가 되는 거니까. 마태복음 12장 18절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그러니까 종이 주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택한 종이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기래. 자, 고난받는 종인데 그 종이 주 부활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종이 주가 되고 또 제자가 선생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다 그러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건 이사야 42장 1절인데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 그 전부 다 바라 창조에 그리스도가 새 창조하는 그 바라 창조에 포함된 자를 택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럴 때 바라를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이야. 이게 베레시트다 그런 말이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면은 다락방 강화를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실체화된 거예요. 그리스도들이 된 거라고. 히브리서 2장 3절 가보자고. 히브리서 2장 3절 3절 가게 되면 구원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레슈트야. 여기 그 처음에라고 나오는데 아르케야. 레슈트 또는 머리.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를 영접한 거고 들은 자들이 또한 우리에게 확증을 한다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태초를 영접해. 태초 안에 있는 베레시트 안에 있는 머리를 영접해서 나도 베레시트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는 우리가 그 첫 열매에 연합되었다.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체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이 1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이 되리라 그런 말이잖아요.
첫 열매의 연합체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메토코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께 연합체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첫 열매의 연합체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화된 그 우리들이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태초가 뭐냐? 첫 열매의 연합체, 부활로 나온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된 거다. 그게 바로 태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적 개념이지 시간과 공간 기준이 아니잖아요. 자, 창세기 2장의 아담을 설명하게 되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 이슈와 이슈와는 따바크 연합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혼으로 들어가는 연합이야. 연합은 연합인데 십자가에서 서로 죽음이 되는 그런 연합이라고. 그 다음에 하바르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창조된 그 나와 그리스도가 영생 영원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걸 하바르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히브리어 지명으로 얘기하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간 통치를 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통치했는데 어떻게 보면 33년 통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대신 건물 성전은 다 버리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AD 70년에 완전 작살나요. 그럼 제사장이고 뭐고 다 끝났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리스도 하나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대제사장의 중보가 된 게 예수인 거지. 사실은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서로 죽음이 된 거고 또 근데 그는 살았으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고 그래서 따바크 연합하고 하바르 연합을 항상 구분해라. 내가 이 얘기도 계속 하고 있었고 마태복음 19장 6절 가봐요. 마태복음 19장 6절을 가게 되면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여긴 자카루와 네케바의 연합이에요. 19장 6절 자카루와 네케바의 연합이고 5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이슈가 그 예수예요. 이슈가 부모를 떠나서 이슈와 연합하여 이거는 뭐예요? 이슈와 연합이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쌍소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러분들을 집으로 또는 그리스도를 칼로 여러분들을 칼집으로 생각했다 그런 말이잖아. 그게 태초예요. 태초를 영접하면 나도 태초가 되는 거고 첫 열매에 연합됐으니까 나도 첫 열매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첫 열매 첫째 부활의 참여체가 되었느냐 에베소 5장 30절도 내가 구분을 다 해줬는데 에베소 5장 30절 에베소 5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게 따바크 연합이기도 한 건데 31절은 30절과 그러니까 30절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 된 거고 31절은 이제 30절이 하바르 연합이고 31절은 따바크 연합이에요. 이거는 이별을 전제해 둔 거예요. 쌍소멸을 전제해 둔 그런 구절이라고 창세기 2장 24절이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3장 14절을 가게 되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첫 열매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태초로 흘러라 그런 말이야. 내가 첫 열매니까 그리스도하고 연합됐으니까 이것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핵심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버리운 자예요. 그분이 첫 열매이고 그와 연합된 내가 첫 열매가 되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런 실체를 갖다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들 안에 기록된 그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로마서 16장 5절 가게 되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16장 5절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 아시아에서는 뭐요? 베레시트라는 얘기야. 처음 익은 열매. 태초가 됐다는, 아시아의 태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말씀 사귐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러니까 아가야의 베레시트가 됐다 그런 말이야. 스데바나의 집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아시아에서 첫 열매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고. 태초가 된 거예요. 태초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거 동행하는 상태가 됐고, 그럼 첫 열매와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안 되면 그 첫째 부활의 참여체가 안 된 건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태초가 되게 했다 그런 말이야. 그럼 태초를 영접하면 우리도 태초인 거고,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아니 예수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죽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그렇게 말리는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사람 생각이 사탄인 거지 무슨 자기들 이외에 다른 사탄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막는 게 사탄이야. 세계 기독교회가 아직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걸로 그리스도 아예 못 오게 하잖아.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서로 죽음 그 스타우스에 죽기만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온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그리스도 자신이 온다는 얘기요. 태초가 온다는 얘기요. 그럼 태초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태초가 되지. 왜 여러분들 새롭게 태어난 새 창조된, 그러니까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을 통했으면 서로 부활로 나온 새 나가 있을 건데, 그 새 나와 그 새 나는 머물지 않아요. 머물려고 하지 않아. 바로 그냥 그리스도하고 영접이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을 이루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1절이 나의 상태일 때, 그게 내가 창세기 1장 1절의 존재 상태일 때 성경이 바로 내 얘기가 되고 성경 66권이 다 내 일기장이 되고 성경 66권의 저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인 거예요. 내가 생명이 됐기 때문에 생명책인 거지. 심는 자에게는 씨와 양식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66권이기도 한 건데.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9장 10절이에요. 9장 10절 가보자고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 히브리서 5장도 가봐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 쭉 보자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늦게 나와.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씨 가진 열매예요. 창세기 1장 쪽이기도 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다라고, 네피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은 씨 가진 열매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지각이겠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지혜자예요. 또 호크마이기도 해요. 우리가 호크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상속받은 자 또는 말씀을 받은 자가 된다 그런 말이야. 예레미야 23장 가보자고요. 구약이야. 예레미야. 은혜야 뭐 먹으려래? 은혜야 뭐 먹어? 그래. 예레미야 23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선지자보다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에메트니까 진리지, 진리,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진리를 말하면 돼요. 어떻게 겨가 알곡과 같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서 3장 17절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지금 겸이한테 하는 게 이 얘기예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꼭두각시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들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깨우쳐라. 부활로 나오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 완벽한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어디 갔냐?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장 4절. 조금도 부족함, 그러니까 완전한 홀로클레로니까 완전한 상속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 상속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상속받으면 말씀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게 축복인 건데, 만약에 나만 누리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혼나겠지, 맴매 당하겠지. 반드시 이걸 갈고 닦아서 다음 세대까지, 뭐 재욱이도 있고 은정이도 있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돼. 말씀 상속시켜줘야 돼. 그게 바로 태초가 된 우리들의 일이요. 그 일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태초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태초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나도 태초다. 그래서 한 몸 한 영, 이제 저쪽까지 얘기하면 한 떡 한 영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보좌층이 개설이 돼요. 보좌층이 통장 개설하듯이 개설이 돼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윗물 궁창이 돼요. 그래서 위의 것으로 해석을 해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1천층 보좌층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2천층에는 새 사람이라는, 새 아담이라는 내가 있는 거고, 3천층에는 내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혼적 사람이라 그랬는데, 네페시 하야적인 거, 먼지에서 났기 때문에 먼지를 그래서 다 죽어요, 육신을 가진 자들은. 근데 우리는 적어도 윗물 궁창과 또는 보좌층이 돼서 하늘 들이댄 거라고. 그거는 첼레 마담 쪽이지. 영적인 아들이라는 첼레 마담 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이 형성되어서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그 내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이지 옛나가 아니에요. 옛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엔틴카노가 일어나고 또 기름 부음을 붓고 물샘과 생명 강물이 일어나는 상태, 흐르는 상태, 그걸 갖다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말이야.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지. 왜 천국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세 천국을 만들어 놓고 내세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랄들이냐고. 그게 바로 다 전부 다 선악과인데. 태초가 안 되었으면 태초가 되기 전이고, 창조받기 전이고, 구원받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실체가 된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실체가 됐어요. 안 됐는데 된 척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자, 거기 어디를 가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가봐요. 12장 27절. 여러분들 다 가야 돼. 내가 갈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으니까 몸도 집주와 같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들인 거지. 로마서 12장 5절. 1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된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7절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여 서로 위하 서로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다. 집이다 그런 말이잖아. 베레시트라는 얘기잖아.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그게 베레시트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음란을 버리고 각자 할 것은 너희는 존귀하고 거룩한 그의 그릇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건 영화의 몸인 거예요. 영원한 몸, 영원한 그릇인 거예요. 이건 깨지지 않아. 이거는 첼레 마담 쪽이니까. 아니, 우리 번역은 무슨 남자 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선악과 먹기 전의 상태 그거 다 버려라. 아니, 선악과 먹기 전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되라. 그 질그릇은 영원해요. 근데 먼지 아담은 다 깨져.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릇이냐, 이미 와서 흐르고 있는 깨지지 않는 그릇이냐. 우린 영적인 그릇이라고. 깨진 그릇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혼돈과 공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거고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은혜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앞에 서 있을 내가 없어서 그 옛나가 다 깨져버린 거 맞아 안 맞아? 옛나가 다 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거. 예전에 옛사람이 높아져 있었잖아. 그게 모든 게 파해진 거라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사람 생각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한테 복종을 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이라는 그 생각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까라면 까라는 대로 그리스도가 사랑이라고 화평 주면 그대로 그냥 흐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이고 실제 부활이고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먼지 아담 쪽에서 첼렘 아담이라는 영적인 아담으로 우리가 올라왔으니까 이걸 이제 하늘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장자교회라고도 얘기하고 마다들 교회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페슈의 몸은 3000층인데 그건 예뱀이 있는 거고, 그 교회로 따지면 광야교회야. 그런 거 다 없애야지. 그러니까 1천층은 보좌층이고 2천층은 윗물 궁창 쪽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들이라는 태초가 된 거고, 3층천은 낙원인데 거기서 타락을 했어 안 했어?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범죄 이전 그쪽을 접목시키려면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먹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 성전이 되면은 그 세 번째로 일으켜진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 성전, 태초 성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상태, 우리들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태초가 됐느냐 안 됐느냐, 확실히 되어졌으면 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거는 뭐라래?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머리인 건데 베이트라는 집이 됐으니까 이 집이 보좌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보좌가 됐는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잖아. 그러니까 함께 앉은 거 맞아 안 맞아? 한 몸 한 영으로 앉아버린 거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 지체로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창조되고 자라면 아버지가 돼야 한다, 은혜야.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식물. 지금 우리 은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그 안에 씨를 가진 식물이야. 씨,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런 말이야. 씨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김이고 우리가 보좌에 함께 앉은 상태가 된 거라고.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인 예수와 처음 땅인 내가 연합해서 서로 죽음 쌍소멸됐고, 새 하늘과 새 하늘인 그리스도와 새 땅으로, 나는 새 땅으로 연합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도 영원해. 그래야 뜯어지질 않아.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2절 쪽 또는 창세기 2, 3장 쪽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용이 나올 사람 생각이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 아니야? 일단은 성령과 말씀이 분리된 거, 그 상태를 처음 하늘이라고 보면 되기도 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2절의 상황이기도 한 건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상태가 전부 다들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겉사람,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속사람이 또는 새사람으로 전부 다 나와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실체가 다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실 이 모든 걸 태초를 또 얘기해 줘야, 그 다음에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나다. 이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도 나다.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네. 바다도 있지 않고 맷돌도 없네. 맷돌 가는 여인도 없어요. 네케바는 그리스도가 취한 새 예루살렘 토성이니까. 또 내가 보면 새 예루살렘 토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원뜻 단장이겠지 이거는. 거듭났고 태초가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옛사람의 본능은 억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뭔지니까 자꾸 털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용이, 바다가 나오는 용이 사라진 거예요. 겸양 안에는 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용에 대해서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태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야 돼. 더 할까? 일단은 바다는 솔로몬 성전 안에 있다 그래서 노바다를 얘기하는데 10개의 물두멍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더 이상 건물교회, 건물성전은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런 말이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스도가 직접 비추는 에베소서 5장 14절대로 직접 비추는 몸성전으로 하겠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는, 겸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다 그런 말이잖아.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육적인 삶, 땅에 말뚝박고 사는 거, 세상적인 거 전부 다 과감하게 내려놓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2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항상 있다 그런 말이야. 창세기 1장 1절에 항상 있었지 뭐.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누구로? 그리스도들로 또는 말씀 사랑이들로. 그래서 우리가 1천층 2천층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들이 됐고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뭐 하나님의 호칭들, 엘로힘이니 여호와 엘로힘이니 여호와니 아도나이니 무슨 그 지존자니, 모든 게 그런 하나님의 호칭들이 전부 다 누구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베드로도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돼버렸는데 뭘 바라봐요? 내가 실체가 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그리스도로 맺는 새 포도주 언약이잖아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건 낡아져서 쇠에서 없어졌어. 그럼 은혜 세대는 우리가 서로 죽음으로 들어갔고, 그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 한다.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둬야 그 태초 성전이 되는 거니까. 그게 세 번째로 일으켜진 부활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으니까 진동치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어요. 그게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5장 10절이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4절 가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라를 상속하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진리 쪽에 있어야, 그리스도 쪽에 있어야 그 나라를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야고보서 2장 5절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했다고도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지 내세 천국 그런 거 없다. 그러면 대못을 아예 확 박아버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을 거다. 그런 말이잖아. 안에 있어야 된다. 이사야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율법이 다 끝나는 거야. 은혜와 진리로 나와야지.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지 전부 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 나의 의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실체가 돼서 항상 그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계시록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사라져서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혈육이라는 사람 생각이라는 기능이 정지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기능이 정지되어야 겸이처럼 말씀 전해요. 옛 나의 기능. 그러니까 나는 몇 퍼센트나 그 기능이 정지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라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자카루와 네케바 일체 두 기능을 가지게 됐어. 네케바로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들어. 그 다음에 형제들하고 나눌 때는 자카루를 회전을 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일어서 전하면 다 듣는 거고. 겸이가 말하니까 겸이 얘기 다 들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일체에 두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자카루와 네케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거긴 이슈자야. 근데 자카루와 네케바는 영원해요. 영원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고 내가 위에 있는 어머니 자유자 약속한 그 어머니가 된 거고 또 약속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고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여호와가 그 땅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새 일을 창조하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들었으면 말씀 원뜻 들었으면 남자로 씨 뿌린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로 회전하리라. 네케바에서 자칼 두 기능을 함께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웨트 하레지. 창세기 1장 1절에 존재 상태가 된 실체가 된 그들이 겸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은 일체 1기능만 해요. 일체 1기능이나 첼렘 아담은 일체 2기능을 한다고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동시에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삶의 방식, 삶의 자치 전부 다 그리스도 쪽으로 흘러라 그런 말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영원이라고. 영원히 머리를 둔 집이니까 우리도 영생이고 영원인 거지. 예수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영원이야. 그 영원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뒀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온 거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웨트 하레지. 그럼 뭐야 이제는 새롭게 창조된 그게 나다 그런 말이야. 창세기 1장 1절은 나다. 진리가 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진리가 나니까 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흐르는 거고요. 존재 그냥 있음이요. 그냥 있음 자체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있음 자체로 흐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겠다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있음의 상태에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상태, 그리스도들로서 말씀 사랑이들로서 그 있음의 상태가 됐으니까 실체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그러니까 결국 땅적인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그 상태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를 다 바래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그 둘째 날 들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들어갈 거예요. 다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어떤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 또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 이런 관계, 그다음에 먼지 아담과 첼렘 아담의 관계, 또 고린도전서 15장 45, 46 이쪽의 관계, 그래서 신약 전부를 통해서 지금 창세기 1, 2, 3장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들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로 들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 듣길 바래요. 지금 이제 뭐 대로형하고 소주형은 여기 왔다가 당구 치러 가긴 가는데 난 당구도 영원히 안 쳐요.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걸로 그냥 말라키까지 가는데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생 자체를 삶 자체를 그리스도한테 봉헌했으니까 그렇게들 알아요. 뭐 시간 뺏고 이러는 건 다 쳐내요. 시간 뺏고는 다 쳐낼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겠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의도가 그리스도 말씀 사랑으로 흐르는 의도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나라로 흐를 거면은 쳐낼 건 다 쳐내야 될 거고, 이 나라로 흐르지 않을 거면 세계 기독교회로 다시 돌아가든지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긴 하는 건데 그 편안함이 이쪽에서 주는 사랑, 희락, 화평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이거 저쪽이 자나보다.